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우리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2020년도 우리 성탄절입니다. 우리 이렇게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손을 흔들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길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저는 저녁에 성탄절 이브 날이죠. 우리 김우건 장로님이 투병 중에 계신데 제게 카톡으로 성탄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참으로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항암 주사를 맞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통증은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며칠 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계기가 생겼고 그 사랑은 새 힘을 주셨고 이렇게 나은 현실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은총이며 사랑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좋은 크리스마스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과 교우들과 성탄절을 함께하지 못하는 이것이 몹시 서운합니다. 이 나음은 모두가 목사님, 사모님,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힘임을 알고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교회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탄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참 어려운 그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또 이거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 자체에 참 기쁨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저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면 뭔가 신비한 어떤 기운이 저를 감도는, 그렇다고 제가 이상한 신앙을 가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뭔가 이 성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비와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날에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일까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라틴어 또 영어의 합성어인데요. 크라이스트하고 마스, 이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즉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 그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배가 빠지면 성탄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마음이 상하고 좀 섭섭하고 많이 힘들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제는 좀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게 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왜 그런지 내가 잘 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어둠이 세상을 덮으실 때에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또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큰 줄 압니다.
성탄절이 왜 즐거운 것일까요? 영아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전체를 이렇게 커버하기 때문에 조금 어리틱해도 이해하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선물을 교환합니다. 또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장식을 하죠. 양말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왜 성탄절이 양말입니까? 그 유래는 다른 게 아니고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이제 선물을 이렇게 주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선물 받기를 기다리는, 근데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날입니다. 또 그런 카톡 받으셨죠? 이번에 산타크로스는 1월 9일 날 온다고. 왜냐하면 25일 오셔서 2주간 자가격리하고 그리고 1월 9일 날 온다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린가 하면 우리 어른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의 오심과 우리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산타크로스가 참 선물도 많이 주고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 좋은 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즐거울까요? 우리는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을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동안 성탄절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오늘 좀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을까?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아부 어린이들,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당연히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태어난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해서 태어난 걸까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또 왜 그래야만 됐을까요? 아기 예수는 어떻게 잉태된 걸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은 이러한데 마리아와 요셉이 뭐 했다고요? 약혼을 했대요. 약혼이 뭘까요? 말 그대로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약혼의 효력 기간은 1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당시에 이 약혼의 이 관습은 굉장히 강합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1년 기간 동안에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연애한다 할지라도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자가 임신을 하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혼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약혼은 굉장히 구속력이 강했는데요. 약혼을 한 상태에서는 서로가 이렇게 부를 때에
뭐 오빠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뭐 여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아내,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 약혼의 구속력은 강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했다고요. 동거라는 것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안 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동거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마리아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느닷없이 나 임신했어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나랑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단 말이야. 아마 요셉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 말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거 아니야? 아니야.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지만은 마리아는 분명히 요셉에게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요셉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말이 돼? 나 당신 믿어. 당신이 다른 남자와 잠자리 같이 안 했다는 거 나 믿고 싶어. 그래, 현실은 임신했잖아. 문제가 생겼잖아. 당신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그게 사실이잖아.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요셉이라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혹시 형사고발하지 않았을까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참 요셉은 젠틀맨이죠.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요셉이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이 관계를 끊는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인데요. 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랑해왔던 그런 관계들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갔더라면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약혼은 끝난 것입니다. 어때? 끝났을까요?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이 이어졌을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 바로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참 요셉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아내 마리아를 믿습니다. 마리아가 순결한 처녀를 하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임신했다는 이 사실, 뭘로 설명할 수 없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고민에 빠져서 잠을 잡니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말이죠.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너 마리아와 약혼했는데 끊으려고 하지 마. 마리아 데려와.
지금 임신한 거는, 잉태된 것은 사람과의 관계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뭐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알려주는 게 있죠. 예수님의 성별은 뭐였을까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예수님은, 천사가 말이죠, 예수님의 성별까지 미리 가르쳐 줍니다. 아들입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다.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걸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있나요? 대부분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이름 누가 지어줬나? 그러니까 자기가 지었대요.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것입니다. 첫 번째,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천사가 앞으로 아기 예수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 예고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즉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마리아는 믿음이 좋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예수가 태어날 거다. 이러니까 마리아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우리 그렇게 할까요? 당연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지금 마리아는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나 성령으로 잉태됐는데요. 그러면 기싸 맞을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요셉한테도 설명하다가 태자 맞았는데, 태자 맞을 뻔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을까요? 참,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처음에는요. 누가복음 1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 그 뜻이 아니고요. 남자와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말도 안 돼. 그렇게 대담한 거죠. 그러자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런 소식을 또한 전해줍니다.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즉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을까요? 그 관계를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장. 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연결시켜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는 죄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그것을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면 죄가 유전이 안 되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남자들만 죄의 유전이 되는가요? 여자는 죄의 유전이 안 되는가요? 마리아는 죄의 유전이 안 되는가요? 지금 캐톨릭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물론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한 건 맞는데요. 예수님 낳고 난 이후에 다른 자녀들 안 낳았나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없었나요? 있었거든요. 아니, 마리아는 죄가 없나요? 마리아도 똑같이 우리처럼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의미는요. 처녀가 잉태하면 죄가 없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짓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즉 어머니가 이 죄 중에서 나를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 할 것 없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 선악과 따먹을 때 누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그러면 마리아도 죄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잉태됐지만 예수님도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죄가 유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즉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겁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출생은 반드시 죄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감옥에 사형수가 동료 사형수를 너무 사랑하고 아낍니다. 이제 사형 온돌이 정해졌는데 단수에게 찾아가서 제가 저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간수가 오케이 하겠습니까? 니도 어차피 죽을 판이죠. 죄인은 죄를 살 수가 없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을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 잉태되셨고요. 그럼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하셨을까요? 저기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제 미세의 아들 통해서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마태복음 1장 6절, 16절 이렇게 연결식에 보면 다윗의 혈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제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즐거운 성탄절의 의미고 복음의 의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더라면 더 대접을 받았을 텐데, 신라의 닭 첫 것에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뭘 깨고요? 달걀인지 오리알인지 모르지만 알을 깨고 태어났습니다. 또 당구는요, 저하고 이제 당구하고 조금 가깝거든요. 태어난 날이 비슷해서 그런 좀 신기한 탄생이면 대접을 받았을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마리아의 몸에, 그것도 말 구육간에 그렇게 태어나시지 말고 그냥 하늘에서 말이죠, 왕으로 빵빠레가 울리면서 말이죠,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말이죠, 관현악들이 동원되고요, 그렇게 오시면 메시아 대접 받잖아요. 물론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지죠. 예수님 자신만 생각하면 그렇게 오셔도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환영받았을까요? 멸시당했을까요? 멸시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도 알고 내가 엄마도 아는데 무슨 소리냐. 목수의 아들로 어떻게 자란지도 아는데 서로 알기 때문에 대접을 못 받고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정말 힘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십니까? 본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된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실 만큼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참 자기를 낮춘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참 이 마스크를 이렇게 쓴다는 게 참 많이 불편하죠. 비엔나에 있는 제 동생이 지난주 이렇게 설교하다가 제가 유난히 이걸 많이 만졌잖아요. 불쌍해서 죽겠다고. 너무 불쌍하다고. 그런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마스크 안 쓰다가 또 저는 마스크 쓰면은 좀 반듯하게 쓸 줄도 모르고 뭐 그냥 어디에 걸쳤는지 그래서 뒤에서 저희 집사람이 코치를 합니다. 왼쪽으로. 반대잖아요. 그래서 또 애를 쓰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그러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죄가 없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조건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전도 폭발에서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조그만 책을 하나 이렇게 노트를 하나 꺼내 놓고 이 노트에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이 노트가 당신의 죄가 당신의 엑스파일이 공개되는 것을 공개돼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다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많고 잘못된 것도 많고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젠가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공개될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지은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못된 거, 남편에게 잘못된 거, 사람들에게 잘못된 거, 내가 만난 사람이 잘못했던 그것 때문에 늘 우리는 죄책감이 있고 마음이 미안한 감이 있는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누가 갖고 가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가지고 가셨습니다. 가져가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정말 아찔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우리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뭐 받아서 그렇다고요? 내가 죄 받아서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약해서 죄를 짓곤 하죠. 뭐가 다른가 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 받아서 저주받는 게 마땅해.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셔야 되는데 참 내가 왜 그랬을까? 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참 아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참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에서 속량됐습니다. 다시는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을 느끼고 잘해야 됩니다.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못한 거 또 더 잘하면 되는 거죠. 그게 생각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사건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고 신학자인 킬케고르가 예수님이 성육신 입고 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오늘 설교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설교거든요. 왜냐하면 도저히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동화를 만들었는데 동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나라 임금님이 한 번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평민의 복장을 하고 거리며 시장이며 골목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퉁이에 쭈그려 앉아갖고 동냥하는 거지 소녀를 보고 그만 반하고 말았습니다. 뭐라 말도 못하고 궁중에 들어와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궁중의 의사들이 검진을 해보니 다른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님, 아무래도 마음의 병인 것 같습니다. 노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혹시 임금님, 마음에 신경 쓰고 고민하는 그런 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임금님이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가 임금님은 이 나라의 제왕인데 그런 여인 하나 맞이 못하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가슴앓이를 하고 계십니까? 임금님이면 그거 해결하는 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임금님이 명언을 합니다. 내가 천의 몸은 데려올 수 있지만 어찌 그 마음까지 데려올 수 있겠느냐? 어찌 사람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말합니다. 한 가지가 있지. 내가 거지 복장을 하고 그 처녀에게 청혼을 하는 것일세. 이 임금님은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는 거지 처녀와 같다는 동화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미래는 영원히 보장될 것입니다.